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유함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월, 화 이틀 동안 총회 교육부 주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도회로 1박 2일 보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강북로의 한 교회에서 목사 인직식이 있었습니다. 증경총회장이신 박영애 목사님의 따님이 벌써 10년 전에 목사고시를 패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 인직식 설교를 맡아서 다녀왔고, 또 우리 노회 목사님 염학주 목사님 따님이 또 결혼식이 있어서 또 오후에는 또 거기도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바쁜 한 주간을 지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상고했으면 좋을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감동이 자꾸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였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움직일 때 있고 어떤 때는 직분 때문에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한없는 기쁨과 또한 위로가 넘쳐나요. 근데 직분 때문에 움직였을 때는 솔직히 피로함이 엄습하더라고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총회장이 아니고 노회장이 아니었으면 택시 전도에 매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여 이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국한된 메시지로 오해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거듭는 사람들이고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목사 인직식에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녁 때 그 임직받은 박성재 목사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식사도 못하고 가셔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말씀에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어떤 연유가 있어서 목사 안수가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이신 그 박영희 목사님이 45년 동안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땀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도 결실해 나가면서 더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서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의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고요.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그 순간이잖아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더더구나 칭찬받고 환영받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집회에서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하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스바 성회처럼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솔직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까지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막 영적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칠판에 써놨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한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 사환의 역할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39절 이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39절 이하에 47절까지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표호예요. 표호.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 교리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려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조명을 해주셔요. 아버지의 법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는 아들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환은 자유자가 아니에요. 표현이 사환이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자유자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상속자예요. 후사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맡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오늘날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어떤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응답하실 주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주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까지, 그 나라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예배 마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목회자 한 자로서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천사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선포한 자가, 공개한 자가 모세이잖아요.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았지만 모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내면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면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8장으로 넘어와 1절 2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자유를 다 박탈당했던 사람들, 해방되는 날 목이 터지라고 대한독립 만세 왜 외쳤지요? 그 자유함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목소리로, 감정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도 그만큼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정말 뜨겁게 만들지요. 너무 기쁘고 감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덤덤한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요동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천국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과 무관하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다가 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써놨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고요. 모세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고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확인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다. 그가 바로 너희가 흠모하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추앙하는 모세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직접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침례를 직접 실행했던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저보다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그는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찌질도 못난 존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값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를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훌륭하고 괜찮아 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죄가 다 도말되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예수의 피 뿌림을 얻은 오늘날 시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필요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봉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먼저 믿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서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새신자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번 교육부 집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의 부활로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 대제사장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야말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거든요. 율법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이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잖아요. 성경에는 두 아담이 나옵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에 아담이라고도 일컫는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이 죄를 가져버렸어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감명 깊은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많은 강의가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것은 혼적인 거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이 성경에 선언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까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너무 정신없이 한 주간 지나고 몸이 피곤해갖고 사실 오늘 주보를 만들지 못했어요. 네, 광고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신학교 이사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 대표회장 되시는 이용원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6.25 상기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 총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초대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지난날 그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지 못했더라도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 참혹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도 그 참혹성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석 달 후에 우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직임을 두 가지 다 병행하려니까 좀 붙여요. 힘에 붙여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주기를 소망하니까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봉헌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에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